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예수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아주셔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바를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주의 인자하신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hun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같이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쉽고 흠집나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강하심을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보화이시고 보물이신지 더 깨달아 우리가 주와 함께 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비드-19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며 또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건물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개인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과 이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정들, 걸음걸음 그 향하는 곳이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또 재물이 있습니다. 주님, 재능과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여기 모였네요. 다 모여서 반갑고, 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알고, 우리 시연이, 영원히, 조이 한 주간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예, 고개 끄덕끄덕. 우리 현배, 현우 또 다른 친구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자,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기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어요? 어때요? 아무 대화도 혹시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이번 오는 한 주는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 보석,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 거 있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소중한 걸 보물이라고 하죠. 자, 이 보물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말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이게 이제 또 보물이기도 하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잘 때 꼭 안고 자야 되는 인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형이 그 친구에게 보물이죠. 보물인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공주 드레스, 엘사 공주 드레스 옷 같은 예쁜 옷이 또 보물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포켓몬 카드, 그쵸? 포켓몬 카드, 이게 또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 보여서 목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보물이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정의가 뭐예요? 평화가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넘쳐나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정말 좋은 나라인데 울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뽀송뽀송 좋고 이렇게 서로 진짜 나이스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령님 안에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될 때 그런 성령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한 주간 보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엉망일 때가 있어요. 재밌는 TV도 보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여전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으로는 실은 영원히 막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영원히 행복하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계실 때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루시는 보배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마치 한 사람이 밭에서 숨겨둔 보화를 찾은 것과 같아요. 너무너무 값진 보화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다시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포켓몬 카드도 다 팔고 인형 옷도 다 팔고 그리고 베개도 다 팔고 그리고 이 땅을 사서 보화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땅에서 그냥 돌로 툭 쳐지는 조그만 보물이 아니라 그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가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발견됐어요. 예수님이 보물이신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신데 숨겨져 있어요.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길,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 그곳에 계시는데 거기에 보물을 두셨는데 숨겨져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냥 보물이 아니라 가장 값진 보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다른 것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장 값진 보물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숨겨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이다. 너무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 가장 귀한 보물을 한 주간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어린 찬양이 있죠? 예, 우리 어린이 찬양 같이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 우리 같이 어린 친구들 위해서, 늘드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게 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만이 아니라 또 집에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가 뵙고 주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 여호와의 선하신 얼굴을 뵙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물 당신을 깨닫게 또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이른 아침 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와 전도사님 또 집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격려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회의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나가는 주보에도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일어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친구들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자, 얘들아, 주 안에서 싸우지 말고. 예,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많이 쌀쌀해져서 좀 이제 진짜 감기도 많이 걸리고 좀 쉽지 않은 계절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눈이 쌓이겠죠. 눈이 쌓일 텐데 매해마다 이렇게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끝까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또 이런 익숙하지 않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이었어요.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그릇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조명해서 봤고요. 오늘은 보물. 보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 좀 순서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니거든요. 자, 인생은 모두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예,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것이 모든 인생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여러분 어떠세요? 매 일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저는 정말 질그릇 같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깨어짐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루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보면 질그릇 같은 나, 연약한 나, 잘 빠직하는 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수요일 날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저 목요일 날 쉬었어요. 목요일 날 쉬는데 수요일 날 밤에 애들 다 재우잖아요. 막 재우고 이제 저도 막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재우고 하다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제가 장난감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레고는 아닌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건데 그냥 요 동그라미만큼 살이 푹 도장이 찍혔어요. 하고 딱 했는데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우체부잖아요. 근데 발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마음이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반창고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마음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목요일 날 이제 쉬니까. 근데 이게 상처가 그냥 하루 쉰다고 나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걸 갖고 뭐 응급실 가기도 웃긴 거고. 그래서 보면은 마음 더 심란할 것 같아서 보지도 않고 약을 듬뿍 발라서 그냥 반창고에 딱 붙였는데 한 소리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범인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뭐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솔아, 장난감 이제 자기 전에 잘 치워야지. 아빠 이렇게 다쳤잖아. 피 보이지? 이렇게 피 보이지? 그런데 남자애들은 좀 무딘 것 같아. 예, 피를 봐도 피인가 보다 이럴 것 같아요. 한이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피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피를 닦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한나 엄마도 이제 한솔이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치워야지. 그런데 한솔이가 엄마가 치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이지. 이랬대요. 엄마 치우지 말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 잘못이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은 아니죠. 야, 이게 사람이구나. 한솔이가 사람이구나. 이것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화는 내진 않는데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마음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말 시키지 마. 딱 이렇게 말이 못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한솔이한테는 그래도 말을 곱게 하는데 아내한테는 못되게 딱 말하고,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못되게 딱 말하고, 아내는 또 그래도 입을 덮어주고, 예, 그렇게 어리광을 막 이제 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약해요. 아주 작은 상처에도, 그런 거에도 완전히 무드가 완전히 그렇죠. 무드가
업사이드 다운이 되고, 그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이벤트인데 큰 이벤트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계획하는데, 그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상처가 그렇게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그런 날도 있었고요. 또 이 우체국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꼭 누구하고 한 번은 뭐 밖에서 손님하고 커스터머하고 부딪히든 아니면 우체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고 나는 지금 정해진 시간에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하기도 분주한데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누가 이렇게 이제 다른 친구가 지나가면서 채플린 어시스턴트가 뭐 하는 건데 너희 뭐 와인 가지고 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플린 어시스턴트는 채플린을 도와주는 군종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군종병인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을 툭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맞아 뭐 어떻게 알았어? 우리만 와인을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내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는 또 채플린 어시스턴트도 아닌데 뭐 그 상관없지만 어쨌든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좀 뉘앙스가 좀 별로 좀 이렇게 달갑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뜩이나 일하느라 신경 쓸 게 많은데 이게 또 계속 마음에,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을 딱 끄집어 보고 성경에서 인생이 질그릇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 하루하루를 반추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것들인데 빠직빠직 이렇게 질그릇처럼 그렇게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빠직 깨어지고 상처가 나요. 그게 매일 일상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만이 아니라 또 돌아보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마음에 금이 간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있을 미래 1년, 5년, 10년 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맨날 깨지고 여기저기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참 연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질그릇 같다라는 게 좀 제가 발견하는 제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생을 빗대어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너무 창피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정말 볼품이 없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어떻게 해요? 그 질그릇을 감추기 위해 그 질그릇을 덮는 무언가 멋진 보자기를 계속 덮어 씌우려고, 그것이 뭐 실력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렇게 많이 애쓰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애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도자기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숨기며 살아가는 참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자,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 그 와중에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 마음에 이제 남아서 계속 되뇌이는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3장 17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Now the Lord is the Spirit.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가 있다. 나는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거에 매여 있고 저거에 매여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여서 정신이 없는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영이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물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보물이 우리 위로도 하시고요, 우리의 자랑도 되시고요, 치유도 하시고요, 생명도 되시고요, 구원도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자유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보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왜 보배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죠.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 질그릇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에요. 자, 질그릇. 질그릇. 연약함.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나요? 아주 많은 능력이 없어요. 실은 우리가 뭐 적나라 하죠. 정의를, 저스티스 많이 얘기해줘. 퍼블릭 저스티스, 뭐 민주주의, 뭐 인권, 다 모순 덩어리예요. 다 모순 덩어리고요. 평화를 구하지만 평화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것은 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의를 구현할 능력도 평화를 이룰 힘도 실은 없어요. 왜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착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가족분이 모르고 자기 것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패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져서 권력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부패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권력 덕분에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의를 이룰 능력도 평화를 이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긍정의 힘, 말은 좋지만 그게 워킹이 잘 안 되죠. 내 과거의 어떤 상처, 관계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실은 상처가 있어요. 다 이제 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렇게 잘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뭐 항상 해맑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면 되게 웃길 만한,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메릭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어릴 때 한 소리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아니 더 컸을 수도 있어요. 한 초등학교 때쯤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다짜고짜 그분이 저한테 나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을. 가뜩이나 기억력도 안 좋은데 나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을 모르냐고. 작은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제 작은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어른이 막 했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몰랐다라는 사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런데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틱한 게 별거 아닌데도.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극복된 거예요. 그쵸? 주 안에서 극복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좀 귀여운 상입니다, 얼굴이. 그쵸? 신영 형제가 동의하지 않나요? 제가 귀여운 상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여웠어요. 크면서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2차 성징 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자라고 나서 초등학교 2차 성징 지날 때쯤에 사촌 누나가, 제가 이름은 알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촌 누나가 저를 보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누나가, 사촌 누나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인터프리트 했냐면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한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남아있는 거죠. 그쵸? 얼마나 황당무계한데. 네, 그래요. 그냥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도 금이 가고요. 작은 거에도 더럽혀지고요. 작은 것에도 참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 적나라한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인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보배는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부족함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뭐 갑자기 능력이 뿅 생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아이러니컬하지만 가능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고모도 나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상처를 준 그 많은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했으면 다 이제 감옥을 가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나를 상처를 줬던 그 많은 사람들도 질그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죠. 모든 인생이 질그릇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비참함이구나. 그 크신 능력이, 그 보배가, 그 영광이 그런 이 죄성을 깨닫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큰 능력이신 보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 크신 능력을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자, 이 땅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죠.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New creation. 근데 이 거듭남은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육신에 갇혀 있거나 매여 있거나 이 육신에 억압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 되겠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구절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의 지혜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나를 감추던 보자기로부터의 자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나를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런 보자기로부터의 자유.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으로 자유하게 됐어요. 예,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자유는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함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누리시는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그릇 이야기를 하고 보배 이야기를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를 하고 육체의 지혜와 또 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바보 같은 자랑과 하늘의 지혜로운 자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숙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 종교 활동을 자신의 의로, 쉽게 말해 종교 활동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질그릇됨을 감추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뭐 학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뭐 실력이 되었던, 뭐 도덕적인 의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보자기를 하나 더 갖고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인 거고요. 신앙인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좀 그래도 헷갈리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보자기로 종교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비친 것처럼 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만이 아니라 또 양자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거나 느끼거나 반응할 수 없겠죠.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을 임파워링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받아들였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종교 생활의 그 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빗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이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미쳤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기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장 13절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 가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영광이 드러났지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때요? 그 영광이 점차 쇠해지죠. 적어지죠. 그런 것을, 그 영광이 사그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의 얼굴에 곧 사라질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은 다시 나타날 자신의 질그릇됨을 감추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그 수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덮어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사제와 그런 정결 예식과 그 많은 어떤 거룩함의 방편들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이 수건을 치울 수 있는, 수건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4절 후반부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정결 예식으로도, 종교 활동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종교 활동이라는 수건으로 덮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랬지만 이제 해결책, 솔루션, 대안, 리버레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에 매여 있던 삶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내가 꽁꽁 싸매고 숨겨야 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 그 죄의 이슈, 그 부끄러움의 이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자유는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는 방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작용이냐면 질그릇에 부어주신 보물,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질그릇을 덮고 있던 그 가리개들을 치워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배가 사실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크신 능력의 예수님을 살아가는 신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보배이신 당신이 찾아와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래, 내가 질그릇이지. 매일 일상에 나의 질그릇인 모습이 있지. 그것이 참 부끄러운 건데 참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뻔뻔해지고 뻔뻔해져서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청년들하고 같이 살고, 저는 교회 옆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다 오픈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 목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 얘기할 때 열에 열이 다 만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다. 성도들과 목사의 집은 멀수록, 교회와 목사의 집은 멀수록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교우들이,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면 뭐냐면, 저는 10년 전에도 질그릇이었고 여전히 질그릇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질그릇됨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이렇게 신앙을 좀 할 때 하는 게 이미 하나님이 갖다 버리게 하신 그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는 그런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질그릇됨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은 크신 능력으로 가능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어제도 이제 일 갔다 오고 좀 분주해서 집에 오니까 한 8시쯤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들다. 일을 하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같이 일을 병행한다는 게 너무 이제 우체국 일이 많으니까 힘들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잊어버렸을 텐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크신 능력 대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께 다시 주목하고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 대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흠이 많고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 모순된 모습, 엉망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를 더 찾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에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송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질그릇됨을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